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걸 해야 돼요. 과감히 하셔야 돼요. 실패 안 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실패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도전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으면 실패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때가 다 필요해요. 왜? 우리 인생은요, 모자이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때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때가 다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거예요. 죽을 때, 어떤 이들은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여 삶을 시작하지도 않는다. 하늘 아래 모든 일은요, 목적이 있고요, 각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순간이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저는 이제 퇴근을 앞두고 있고요. 오늘은 북보개기 시간이에요. 네. 아는 변호사의 북보개기 시간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뭐냐면요, 바로 이 책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책이고요.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제대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책은요, 여러분 되게 얇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냐면요, 220페이지 밖에 안 되고 작아요. 작고 글씨가 되게 커요. 되게 크기 때문에 금방 읽습니다. 뭐 자리에 앉으면 금방 다 읽을 만한 정도의 분량인데요. 먼저 이 책과 저의 인연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가 2017년이었어요. 2017년 3월쯤이었어요. 2월, 3월경에 제가 좀 되게 안 좋은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의 20대, 그러니까 저의 30대는요, 제가 이렇게 서서히 몰락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순간에 이제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심란한 상황에서 근데 제가 이제 종교가 천주교이기 때문에 이제 성당을 갔죠.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또 뭐 성당 활동을 이렇게 교우 관계가 두텁지 않았기 때문에 냉담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서 그냥 아무도 없을 때 빈 성당에 가서 혼자 이제 마음속에 있는 하소연을 하는 거죠. 뭐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뭐 여러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런 참회의 시간, 그러면서 또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참회의 시간을 하다가 이렇게 성물이라고 해서 뭐 묵주 반지나 묵주 팔찌 그런 걸 파는 그런 조그만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 책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는데 많지는 않거든요. 뭐 서점도 아니고. 근데 이 책이 꽂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제목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제목이 저를 확 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책 꽂혀 있으니까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이 책이 눈에 띈 거예요, 제목이. 그리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어떤 때예요? 지금 이럴 때라는 거죠. 제가 몰락하는 때라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속적인 기준에서 몰락이라는 길을 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완전히 철저하게 깨 부서지는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뭐예요? 모든 일엔 때가 있으니까 난 지금 이럴 때지만 또 이 시기가 지나면 다른 때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쭉 보게 됐는데 목차가 그냥 보는 순간 단박에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게 됐고요. 그리고 읽었죠. 읽었는데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제가 뭐 천주교에서 이거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종교를 떠나서 읽으면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많은 말들 중에 여러 가지는 이 책에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으실 거를 권해드려요. 특히 20, 30대, 40대까지 상관없겠네. 50대도 상관없겠네. 5, 60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굴곡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가 반드시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 내려가지만 내려간 사람이 100%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 흐름을 타지 못하고 결국 그냥 계속 하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올라오지 못하고.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어떤 때가 왔을 때, 특히 이제 좋지 못한 때가 왔을 때 그냥 곤두박질 쳐서 포기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은 여러분 진짜 길어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럼 너무 인생이 많이 남아서 이거 뭐하고 살지? 제가 포기했어. 포기할 수도 있죠. 잘 포기하는 법도 중요하니까. 근데 포기했는데 내 생각보다 인생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럼 난 그동안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본인은 모를 수 있죠. 내가 인생이 아직도 창창하다는 걸 본인은 모르죠. 근데 그게 지나면 알죠. 그리고 후회하죠. 그때 와서. 근데 이미 때는 늦은 거죠.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면에 계신 분들이 읽으시기를 바래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날개를 붙인 것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목차를 소개해드릴게요. 목차를 들으면 여러분이 아마 이 책을 사지 않고는 못 베길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건요, 코엘레서라고 있다. 이게 구약인 것 같아요. 코엘레서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분이 이걸 분절해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설명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분이 수녀님이시죠. 조앤 치티스터라는 분인데 이분이 수녀님 아니시네요. 수녀님 아니고 그냥 영성 작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래도 이제 종교적인 바탕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근데 그거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을 끌어줄 만한 책이에요. 종교를 떠나서. 자, 코엘렛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뛸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이제 이게 코엘레서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전쟁 이런 거 나쁜 거잖아요. 뭐 찢는 거, 돌을 던지는 거, 죽이는 거, 죽는 거, 그런 게 미워하는 거 이런 거 다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걸 해야 돼요. 내가 누굴 죽여야 돼? 물론 여기서 다른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죽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죽일 때가 오면요, 철저하게 죽여야 돼요. 그걸 못 죽이면은요, 여러분은 다른 때를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때가 있어요. 그럼 전쟁을 하셔야 돼요. 아, 나 전쟁 싫어. 나 다른 사람 미워할 때도 여기 나오는데요. 나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못해. 아, 나 되게 착한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해?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새로운 때를 맞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되면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과감히 하셔야 돼요. 내가 실패할 때가 왔잖아요. 그러면 실패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실패 안 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실패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도전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으면 실패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공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때가 다 필요해요. 왜? 우리 인생은요, 모자이크이기 때문이에요. 지난번 북보기기에서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 책 있잖아요. 이 책에서도요, 작가가 이런 말 합니다. 인생은 모자이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파도처럼 연속되는 거라고 했어요. 끊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책들에서 우리가 좋은 책들 있잖아요. 좋은 책들에서 하는 말이 중복되고 공통될까요? 동일한 사상이 관통을 하고 있는데 인생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자이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때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때가 다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걸 무서워한다? 실패를 피한다? 나 지금까지 살면서 나 실패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런 사람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걸 이제 분설해 놓은 거예요. 이분이 각각의 때를 나눠요. 그러니까 인생은 모자이크이기 때문에요, 인생은 흐르고 붙잡을 수 없어요. 마치 파도처럼 한 번의 파도. 이 책에서는 뭐라고 나냐면은 되게 말이 숨이 상관이 돼요. 그런 것들 보면 되게 신기한데, 이 책에서는요, 지금 필요한 건 단 하나의 파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파도를 타기만 하면 물론 넘어지겠죠. 근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파도를 타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뭐예요? 그 파도는 끊이지 않아요. 여기서도 인생은 흐르고 붙잡을 수 없어요. 썰물과 밀물처럼 파도라고 또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여긴 영원한 성취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여러분 보장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학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제력,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까지 보장해준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요, 경험할 뿐이에요. 동시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어떤 것도 영구적이거나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실패도 내가 인생을 끝낼 만큼 그렇게 치명적인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경험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다가 막다른 곳에 다다랐잖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막다른 길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고자 했던 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는요, 새로운 길로 나를 안내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선택을 안 하잖아요. 나는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 그냥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말도 있어요.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내일을 두려워한다. 이것도 되게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차가, 지금까지는 머리말이었고요. 목차가 나오는데요. 자, 인생의 시기예요. 제가 그 짧은 말을 읽어드릴게요. 그 챕터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인생의 시기. 역경에 처해보지 않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다. 이게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 기분 좋으라고, 지금 힘든 사람들 기분 좋으시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제가 저의 삶으로, 저의 존재로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이혼 후의 삶을 두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로는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선례를 만들었잖아요. 그걸로는 안 되나요? 부족한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실패한 사람들 위안해 주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제 경험칙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어날 때예요. 운명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제가 누누이 강조 드렸지만요. 지금의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예요.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내 주변에 유독 나쁜 놈이 들끓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를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리였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열받아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낸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쫓아낸 게 아니라 너는 여기 있을 순 없게 됐어.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곳에 가서, 이곳을 떠나게 됐지만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거죠. 그건요, 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주어진 권리예요. 이럴 때는 잃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권리가 있지만 그거를 내가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내면에. 이럴 때는 잃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할 때. 사랑은 생명과 죽음을 잇는 유일한 달이다. 웃을 때. 유머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위로다. 전쟁의 때. 우리는 황무지를 만들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치유될 때. 슬픔이 있는 곳에 거룩한 땅이 있다. 실패 없이는 여러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공에. 뿌릴 때. 지금 실패하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승리하는 길을 택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은 승리를 할 거냐, 작은 승리에 만족하고 살 거냐, 아니면 나는 지금 실패도 좋아. 그렇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나는 큰 승리를 할 거야. 여러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아, 난 지금 잠깐의 그 행복, 난 이거면 돼. 난 평생 이거면 돼 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냐면 난 실패가 두려우니까 그거 선택한 거죠. 근데 나는 지금 실패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나는 결국에는 승리할 거야. 그런 마음 자세와, 아, 난 실패가 너무 두려우니까 난 그냥 이걸로 됐어. 그렇게 하는 마음 자세랑은 세월이 지나면 확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은 모르겠죠. 지금은 실패하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책임 없어 보이지만, 무책임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나중에는 더 큰 성장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죽을 때 어떤 이들은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여 삶을 시작하지도 않는다. 죽는 게, 우리는 다 죽죠.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이죠. 죽음은 삶보다 더 보편적이다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여기에 나와요. 죽을 때 나오는데 우리는 다 죽어요. 근데 누구나 다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숨 쉬고 걸어다니고 말하고 그런다고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요, 성장을 하지 않으면요, 그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랑 뭐라도 하나 달라져 있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조금 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할 수 있나요?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삶은 보편적인 게 아니다. 누구나 살고 있는 건 아니다. 누구나 죽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죽일 때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요, 내가 만난 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누굴 죽여야 돼요? 결국은요,
나를 철저하게 깨 부셔야 돼요. 나를 죽여야지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건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제가 경험을 해서 아는데요. 전 여러 가지 30대에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많이 내려갔죠. 지하실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과정이요. 30살까지의 나라는 사람을 그냥 깨 부수는 과정이었어요. 나중에는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죠. 안 무너지려고 애를 써요. 왜냐면 나라는 사람을 지금 깨면은 내가 영원히 실패한 것 같고 지금까지 내 삶은 뭔가 하는 회의가 들거든요. 그래서 나를 깨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반항을 하는 거죠. 스스로 속에서. 그러한 과정에서 엄청난 절망과 우울감과 우울증에 저는 빠졌으니까 우울증과 그런 게 수반됐습니다. 그런 단계였죠. 계속. 처음에는요. 조금씩이었어요. 조금씩 몰라요. 저 자각을 못합니다. 아, 내가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전혀 모를 정도로 시작이 돼요. 근데 점점점 가다 보면 가속도가 붙죠. 그러면서 그걸 내가 인식했을 때는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바닥까지. 그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닥에 내 동생이 쳐지는 거니까, 던져진 거니까 바닥으로. 그럼 그 온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그러면서 나를 계속 깨 부수는 거죠. 그리고서 저는요. 다시 태어났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을 잘 압니다. 가장 강력한 적은 나 자신이고요. 나를 죽이지 못하면 결국은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성공으로 가기 위한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을 때예요. 그 다음은 우리의 원대한 사명은 먼 곳에 있는 희미한 것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분명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지을 때 제가 이따가 지을 때를 읽어드릴게요. 자, 끌어안을 때 부드러운 감정이 있어야 두려움 없이 다른 일을 끌어안을 수 있다. 수확할 때 우리는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을 의식하며 걸어야 한다. 울 때 감정이 없는 강함은 가짜다. 삼갈 때 본질적인 자유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보다 무언가를 하지 않을 자유다. 사실 여긴 아직 안 읽었어요. 얻을 때 우리는 이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느님과 삶을 나눈다.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얻을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평화의 때. 침묵은 평화의 시작이다. 그렇게 되고요. 맺은 말로는요. 의미 없는 순간이란 없다. 하늘 아래 모든 일은요. 목적이 있고요. 각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순간이란 없다. 우리는 단지 경험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다 그 때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다 나에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그게 만약에 성공이라면 성공에 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예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원망하고 괴로워할,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러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걸 안다면, 내가 이 이치만 안다면 그런 거예요. 자, 이 책은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줄을 많이 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주옥 같아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 그러니까 마음 수양 책이에요. 완전한 마음을 수양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되게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성경적인 배경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믿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막 불편하게 막 종교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지을 때라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가 하나님의 이제 명을 받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잖아요. 큰 배를 만든단 말이에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니 사람들이 욕을 하겠죠. 저 미친놈이라고 욕을 한 거예요. 그래도 노아는 평생을 그 배를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노아가 어땠을까? 자,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홍수에 대비하여 방주를 만드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폭풍우 속에 방주를 띄우는 일도 아주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폭풍우를 보고 나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도 일단 움직인다. 혼돈 앞에는 두려움도 이유도 없다. 노아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이 방주를 만드는 것도 고통스러웠겠지만 다 죽고 나서 내가 이 방주에 타서 투쟁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랑 다 홍수 물바다가 된 세상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것 자체도 두려웠을 거라는 거죠. 근데 혼돈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간 거죠. 사람은 보통 때 같으면 할 생각도 없었던 것을 급박한 상황에 닥치면 생각 없이 곧장 한다. 결국 방주는 물 위를 떠간다. 열악해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사회적 격변의 시기에는 많은 희생이 뒤따르지만 어떤 노력이나 인내도 견딜 수 있는 때다. 이러한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급속도로 잦아든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폭풍은 없다. 모든 비바람은 지나간다. 고난의 때에도 끝이 있다. 그 다음은 이전보다 더 나아진다. 더 좋은 관념, 더 올바른 사회 구조, 더 바람직한 제도, 더 평온한 국가가 생겨난다. 새로운 창조의 때, 곧 영원한 어둠을 뚫고 빛이 드는 때가 온다. 자,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나아. 왜 그래요? 실패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야, 내가 지금 나 딱히 만족스럽진 않은데 그래도 직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직장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나한테 따박따박 월급 주잖아. 내가 여기 그만두고 나가봤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거보다는 이게 나아.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런 참을 수 없는 일들을 참아내고 있는 거죠. 왜? 실패하기 싫으니까. 실패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실패의 뭐예요? 실패의 창조력을 믿지 않는 거죠. 실패는 끝이야. 실패는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지 않아? 아니면 실패는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끌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그 고통이 싫어. 그래서 외면하는 거죠. 그 새로운 길을. 그러면 여기에 안주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는 이유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견뎌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까지 혹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 참을 수 없는 것들을 견딘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참을 수 없는 것들을 견뎌낸대요.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참을 수 없는 건데 그걸 견뎌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실패하기 싫으니까. 결국 우리의 선택은 간단하다.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더 나은 상황을 찾는 것이다. 어떤 영국 소설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인간에게는 운명이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인간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생긴다고 믿는다. 노아는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수시로 일어나는 충동을 힘겹게 눌러야 했을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난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도 느꼈을 것이다.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외톨이가 되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한다. 우리는 혁명을 원하지만 익숙한 혁명만 원한다. 새로운 세계를 요구하지만 너무 새롭지 않은 세계를 요구한다.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볼 시력을 잃게 놔둔다. 즉 우리는 새롭게 다시 짓지 않는 것이다. 다시 짓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는 잃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다시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모습과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짓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며 넘어지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또한 몇 안 되지만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음을, 오히려 자신을 사기꾼이나 공상가로 여길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마침내 이전의 그들의 모습보다 더 나아지고 확실한 변화가 보일 때까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만큼 과거로부터 충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말이다. 이 말이 너무 제가 오죽하면요, 이 형광색 저한테 제일 중요한 색깔이거든요. 형광색, 분홍색, 형광색. 이걸로 강조를 해놨겠습니까? 왜냐면 제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미쳤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발 그놈의 안 된다는 얘기 좀 집어치라고 했잖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새로운 시도였어요. 첫 시도. 사람들은 다 저를 비난했겠죠. 관종 정도? 뭐 튀려고 저러나? 왜 저러지? 뭐 그런? 유튜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요, 여러분 그런 비난과 외로움과 그런 거 각오하셔야 돼요. 왜? 새로운 걸 만들려면. 저는 지금 새로운 걸 만들고 있거든요. 새로운 거, 여기서 지을 때를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지을 때는요, 뭐예요? 새로운 걸 짓는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랑 완전히 다른, 무언가 새로운 거를, 완전히 100% 새로운 건 없죠. 이제 우리는 조합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새로운 걸 창조하기는 어려워요. 완전히 새로운 걸. 기존에 있는 거에서, 있는 거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나의 새로운 거를 가미할 수 있을 뿐이지, 100% 오리지널한 걸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지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걸 다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실패할 거,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 때 주변에서 날 비난할 거, 내가 외로울 거. 왜 외로울까요? 내 생각을 뭐라고 해요? 공상가라고 한다잖아요. 여기서 공상가나 사기꾼. 그럼 얼마나 외롭겠어요. 내가 무슨 말하면 쟤 사기꾼이야, 쟤 미쳤어, 쟤 공상가야, 그럼 쟤 이상문자야, 그따위 얘기를 하면 외롭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성공을 하잖아요. 내가 이전과 다른, 확실히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새로운 거를 이뤄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태도가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한테 이제 올 거예요. 와서 뭐라도 하나 건져가려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새로운 걸 만들 필요는 없죠. 그러면은 새로운 걸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무리에 있지 않은 제가 이상한 놈인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무리에서 튀어나간 제가 이상한 놈이고, 좀 사기꾼 아니야? 왜 저러고 살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실패했어? 그러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여길 나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패해도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온 얘기지만 실패는 창조력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요 그 창조력이 여러분을 새로운 것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지을 때가 오면 실패할 때는 잃을 때는 잃어야 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확실하게 잃고 나를 죽여야 될 때는 확실하게 나를 죽인 다음에 비로소 수확할 때가 오는 거예요. 지을 때가 오는 거죠. 새로운 걸. 그럼 여러분은 완벽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은 모두 죽지만 모두 사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모두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살 수 있냐는 아닌 거죠. 근데 사실 까보면 그것도 자기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지 않기로, 내 자유를 누군가한테 갖다 바치기로 본인이 선택을 한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은요, 진짜 제가 강추 드리는 책이고요. 꼭 읽어보십시오. 12,000원이네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과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웃으라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웃어. 그치. 아니야 이거 봐. 야 삼촌이 가봐봐. 아 일로 와 이거 좀 봐봐. 빨리 우리 저거 만화나 보자 만화. 그러니까 이거 내 보여줘. 아니 싫어. 아니 야 얌전하게 호호호 그거. 그러니까 원래 너 어떻게 웃지? 자 이제 어떻게 웃어야 되지? 사랑이 있어? 자자자 이거